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 신천지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인데,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목사님 삼위일체 믿습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면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첫째, 왜 성경에 없는 삼위일체를 믿냐 이거야. 성경에 없는 삼위일체를 왜 믿냐. 두 번째는 삼위일체를 믿습니까? 하고 믿는다. 그러면 신천지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이 있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신천지 아이들이 기독교가 말하는 삼위일체 그 내용을 가지고 묻기를, 그 삼위일체를 믿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 틀렸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천지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은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이 아닙니다. 근데 신천지는 기독교의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이 기독교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드러내주면 굉장히 그 충격적인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신천지의 그 주제별 설교하는 공과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삼위의 하나님과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자, 신천지 아이들을 만나면 뭐라고 하냐면, 신천지는 삼위일체를 신천지 아이들을 만나면 뭐라고 하냐면, 삼위일체를 믿냐? 믿는다. 성경에 없는 단어를 왜 쓰냐? 이제 이렇게 질문한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신천지는 삼위일체란 말을 쓰지 않는가 이것이죠. 쓰지 않을까요? 쓸까요? 그래서 이게 이만희의 이게 어록입니다. 이만희의 어록. 다시 한번 보죠. 시작.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삼위의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쓰는 우리를 지적하는 걔네들의 지적은 잘못된 것이죠. 이 부분이 10명을 만나면 7명에서 8명은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쓰지 않아야 되는데 쓰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삼위일체를 쓴다라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신천지는 기독교의 삼위일체를 어떻게 비판하는가인데, 여기서 좀 관심을 가져 한번 보십시오. 삼위일체를 설명을 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가 있고 성주가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물이 있습니다. 그죠? H2O죠. 물이 있고 그 물은 어느 때는 경우에 따라서 액체일 수 있죠. 같은 물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고체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물은 몇 개인데요? 하나인데 상황과 형편에 따라 때에 따라 때로는 액체, 때로는 고체, 때로는 기체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몇 분이신데? 한 분이신데 때로는 성부로, 때로는 성자로, 때로는 성령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성부가 하나님이고 성자가 하나님이고 성령이 하나님이면, 그 얘기는 논리적으로 이치가 맞으려면 성부, 성자, 성령이 뭐 해야죠? 같은 분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천지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신천지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삼위일체론. 근데 놀랍게도 제가 강의를 하러 다니면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 설명을
기독교의 삼일체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들 만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이 이것이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인가 이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일체론. 제8장 성삼일체라고 하는 챕터에 보면 방금 전에 제가 그려놓은 그 그림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와 예수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같은 분이시다. 여러분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설명한 물을 예로 한 그 설명은 기독교의 삼일체론이 아니고 어디의 삼일체론이죠? 하나님의 교회의 삼일체론입니다. 근데 신천지 아이들은 이것을 기독교의 삼일체론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신천지인이 우리 목사님들을 찾아와서 대화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제일 좋은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위일체론입니다. 그 아이가 하는 말은 무조건 틀린 것이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삼위일체를 성경에서 쓰지 않는다. 쓰지 마라 라고 했는데 누구도 쓴다. 이만희도 쓴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써서 기독교가 이단이면 누구도 이단인 것이죠. 이만희도 이단인 것이죠. 굉장히 걔네들한테 좀 버거운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신나게 깠어요.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빼갈 때 삼위일체론을 정말 많이 다루거든요. 왜?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은 없는데 잘못된 삼위일체론을 잘못된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르친다라는 것으로 흔들고 싶기 때문에 삼위일체론을 정말 많이 다뤄요. 근데 정작 그때의 신천지인들이 다루는 삼위일체 내용이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이 아니고 어디의 삼위일체론이다. 그럼 누구는 나쁜 놈이죠. 이만희와 신천지는 아주 고약한 놈이 되고 고약한 집단이 되는 것이죠. 요 내용이 우리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은데, 그러면 이제 네 가지를 제가 샘플 들었어요. 자, 성부가 하나님이고 성자가 하나님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한 분이신데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면 실제는 몇 분이어야 돼요? 두 분이어야 되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한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는 같다. 이렇게 가르치면 이건 어디냐? 여기 이제 안중에이죠. 두 번째, 성부는 하나님이에요. 성자가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같지 않다. 절대 같은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신천지입니다. 성부는 하나님이다. 성부와 성자는 같지 않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일 수 없다. 그래서 부정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신천지예요. 자, 이 세 번째는 성부가 하나님이에요. 성자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성부와 성자가 같아요. 이거는 그냥 잡것이고요. 네 번째, 한번 이건 중요합니다. 따라하죠. 성부가 하나님, 성자가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그럼 논리적으로는 성부와 성자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는데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이것이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이거와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근데 기독교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설명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기독교의 신학자들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누구로 표기를 하죠? 하나님의 아들. 요 내용들 읽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해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럼 뭐라고 답해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죠. 그죠? 그럼 물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물으면 우린 뭐라고 답해야죠? 아니, 몰라. 하여튼 성경에 나와 있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디서 알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또 찾아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해놓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 아니, 아까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근데 왜 갑자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시냐? 우린 예수님을 아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해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내용이 무엇이 있어요? 없어요? 논리적으로? 한 번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모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모순을 없애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끌어당겨야 돼요? 아니면 성경대로 가야 돼요? 성경대로 가야 되자니 논리적으로 맞는 표현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서 신학자들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면 잘한 거예요? 못 잘한 거예요? 아주 잘한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삼위일체라는 말의 탄생의 비결은 성부가 하나님이고 성자가 하나님인데 성부와 성자가 같지 않다 이거예요. 자, 다시 합니다. 성부가 하나님이에요. 그죠? 성자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부와 성자가 같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응?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부와 성자가 같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몇 분이라고 해야 돼요? 두 분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두 분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성경을 읽어보면 몇 분이래요? 한 분이래요.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표현한 게 아까 그 양태로운 설명이 된 것이죠. 그 설명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신학자들이 생각해낸 게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신학자들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동의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해낸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가 바른 것이니까 아니면 기독교가 바른 것이니까? 기독교가 성경적인 것이죠. 제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졌는데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면 신천지가 성경적인가? 아니면 우리가 성경적인가? 어디가 성경적일까요? 우리가 성경적이죠. 이 삼위일체로는 근데 왜 그 신천지인들한테 특별히 먹히냐면 어리석게도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잘못 알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그 삼위일체에 대한 그 설명을 중요하게 기독교를 부정시킬 때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이라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러면 자신만만하게 덤벼듭니다. 이것이 왜 우리들한테 유익하냐? 지금 이제 설명한 것처럼 이 삼위일체를 설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왜? 지금도 설명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마무리를 했냐면 우리의 그 이해력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설명이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천지들한테는 그게 왜 좋은 우리가 그들을 상대할 수 있는 소재가 되냐? 처음부터 잘못된 기독교의 삼위일체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이런 내용을 좀 숙지하고 있으시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천지인들을 상대할 때 걔네들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으면
사실은 상담해낼 수가 없는데 적어도 이 삼위일체 하나만 갖고도 그 자리에서 상대방을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가면 요 내용은 좀 잘 소개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혹시 요 관련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네, 그러면 이제 이상으로 마무리할 건데 삼위일체, 우리의 삼위일체 이해하셨죠? 기독교의 삼위일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말하는 기독교의 삼위일체로는 실제로 기독교의 삼위일체가 아니라 어디다? 안상홍이다. 그걸 갖고 열심히 우리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좋은 소재로 사용해서 걔네들을 이렇게 상담할 때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